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9월 4일 주일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일반적으로 바울이 에베소 지역 이방 교회 가운데 썼던 편지라고 불려집니다. 에베소서에는 크게 하나님의 뜻과 그에 따른 인간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또 이야기하고 있고, 목회적으로는 교회론에 관련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2장 초반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충만과 정반대의 상태에 대해서, 즉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기 전의 상태를 1절에서 말하는 바 허물과 죄로 인한 죽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허물은 침범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오히려 내가 그 가운데 서 있거나 혹은 다른 무언가를 대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혀있는 상태, 즉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죄, 이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바로 그 하마르티아, 죄라는 것은 관역을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벗어남으로 인해 육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허물, 죄를 짓고 살았을까? 즉 구원받기 이전의 그 상태는 어떠한 상태 가운데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우리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크게 눈에 보여지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과 욕망을 따르는 것 자체,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떠난 세상에 속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답은 오직 하나이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4절 말씀 가운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달리 말한다면 오직 은혜이고, 또한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죽음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바로 구원이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5절에서 이 생명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에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하는 헬라어 조에라는 것은 영원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으로 또한 그치지 않고 6절 가운데는 함께 일으키사라는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함께 앉히시니. 그런데 6절을 잘 보면 이 말은 앞서 1장에서 말하는 1장 20절에서 그 단어, 바로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연합된다라고 말했던 그 단어, 함께라는 단어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구원은 내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는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또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된 새 사람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하고
동행의 삶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7절부터 뒤에 10절까지는 새 사람의 사명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하는데 크게 사명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원어로 무엇 하기 위해서 희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러한 표현이 세 번에 걸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연합된 그 새 생명으로 구원을 경험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명의 첫 번째는 7절에서 나타내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만 누림이 아니라 바로 세상 가운데 그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의미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제 사역의 두 번째, 새 사람으로서의 사명의 두 번째는 9절에서 말하는 바 자랑치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어야지 나의 행위나 공로를 자랑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8절 가운데 분명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저 주신 것이지 내가 스스로 가운데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내 공로로 인해서 내가 행한 어떤 행동 때문에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자 은혜입니다. 세상적인 사고는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그것을 함으로 인해 다른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고 다른 누군가에게 나의 어떤 그런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구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스스로의 노력과 행동을 통한 자랑을 오히려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로로 인한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공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독생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바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나는 낮추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높이게 되는 바로 그런 자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명에 대해서는 10절 가운데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그 가운데 서란 것은 영어로 in Christ를 의미합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확언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지어졌다, 다시 창조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도록 새로운 행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절에서 그때 너희가 죽음 안에서 행했다라고 말씀했죠. 하지만 이제는 구원받아 새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글로는 똑같은데 그 가운데 서지만 처음 것은 사단, 바로 죽음이고 나중 것은 그리스도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의 옛 본성에 사로잡혀 죽음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잡혀있고 또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그냥 멈춰져 있다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헛것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죽으심은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만들기 위함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한다면 날마다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또한 붙잡고 나아가야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